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부산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오피스텔 현관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머리를 뒤에서 발로 걷어차가지고 상해를 입히고 끔찍한 그 짓을 행했던 그 묻지마 범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한쪽 다리는 영구적인 불구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하고요.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형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아무 이유 없이 다 무참하게 짓밟고 그렇게 송두리째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12년 살고 나오면 이제 이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죠. 이 사건이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제 좀 내용을 다루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건을 다시 검증하면서 이 사건이 성폭행에 대한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흐지부지 됐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 다시 검증을 하면서 다시 조사 진행하고 2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돼서 35년형 구형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2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 유튜버 중에 자신을 탐정 유튜버라고 자칭하는 한 유튜버가 구독자가 한 82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이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자신은 세상의 불의한 일 때문에 괴로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다. 약간 이렇게 자칭하면서 정의롭게 그렇게 피해자의 편에서 함께 싸워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왜 사법기관은 이런 파렴치한 인간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덮어주냐,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냐 이러면서 자기가 딱 가해자 신상 공개하고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상을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고 벌금과 처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와서 보복범죄를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내가 감수하면서도 피해자의 편에서 내가 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유튜브를 올렸는데 한 600만 회 이상 조회가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의 신상이 다 공개되었습니다. 이 유튜버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가해자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무직이었고, 그 다음에 전과가 18범이었습니다. 30살 초반인데 전과가 18범이면 청소년기 때부터 계속 드나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린 시절부터 특수강도, 폭행, 절도, 사기 이런 게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 공분에 차올랐습니다. 이분은 경찰의 성의 없는 조사에 대해서도, 또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가 또 다른 제2차 피해를 일으킨다고 하면서 막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공권력에 대해서 불신하게끔 많이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정의롭게 자신의 위험 앞에서도 범죄자랑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유튜버에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박수와 응원과 후원금까지 보냈습니다. 실제 이 유튜버 영상 올리고 나서 이 사람이 82만 명의 수익이 꽤 되지 않을 텐데 수익이 끊겼대요. 그렇게 고지가 왔다고 합니다. 불법을 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대단히 용기 있고 또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 신상을 다 공개해버리면 내가 다 처벌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라는 이런 공권력이 정해진 절차와 방식들을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무시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질서들이 많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답답하고 화가 나는 면 당연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다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 명의 한 유튜버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전 국민적인 박수를 받아야만 하는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는 또 좀 다른 문제로 또 넘어갑니다. 권력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몇몇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공권력 전체가 다 무시되고 부정돼 버리면, 그러면서 특정한 사람이 어떤 지지를 받는 특정인이 어떤 특정한 권력을 갖게 되면 이게 또 다른 부패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사람들이 왜 분노했을까?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사실 백도 없고, 뭐 검찰의 고위 관리도 백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냥 이게 우리의 일이 될 수 있고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공권력이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었을 때 공권력이 정의롭게 좀 심판도 해주고 또 잘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불신과 배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실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분노해주고 또 공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흉흉합니다. 소식들을 이렇게 들으면 이런 일들을 계속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막 마음이 막 너무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너무 요즘에 정말 너무 무정한 것 같아요.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사납고 또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사람들을 때리고 쉽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일단 좀 범죄 같은 일들에 좀 노출되는 일들을 좀 줄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조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범죄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에 가지 않는 것, 그런 시간대에 함께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일단은 좀 선행되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잘 지냈으면 좋겠고, 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홍길동전 생각났어요. 홍길동전이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조선시대의 이조판서 홍아무개에게 길동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서자였습니다. 서자는 본처가 아닌 첩에게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별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눈물을 늘 삼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럼 서자끼리도 막 증오하고 막 미워하니까 막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홍길동이 탁 막아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해서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이 홍길동은 무공이 뛰어나고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 불량배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활빈당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가 도적이 돼서 선량한 사람들에게 다시 무기와 이 곡간을 털어서 나눠주자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합니다. 불의하게 축적한 곡식과 무기들을 훔치고 백성들을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고 하는 탐관오리들을 혼내주는 일들을 합니다. 백성들을 이렇게 정의롭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공권력은 다 부패해버렸고 불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조선시대나 오늘 현재나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굶주리고 억울해하는 그때에 홍길동은 영웅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의 필요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죠.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게 됩니다. 그때 왕은 이 사실을 알고 홍길동을 잡아오라는 명령하는데 못 잡잖아요. 그 막 분신술 떠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못 잡아요.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불러다가 이제 막 혼냅니다. 그렇게 하니까 홍길동이 이제 자수하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율독으로 가서 신분 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태평성대를 누렸더라. 이게 그 홍길동전의 이야기더라고요. 끝은 이런 줄 몰랐어요, 사실. 네, 그렇대요. 홍길동전은 부패한 권력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빼앗아서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백성들은 억울한 채 살아가는 모습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홍길동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타고난 서자의 신분 때문에 받는 차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억울해하는 상황들을 겪는데 다른 백성들도 억울해하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겪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해본 사람이 그 마음을 안다고 그래서 이제 자객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방법입니다. 홍길동의 선택은 도적대를 만들어서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복수하고 억울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걸 받는 백성들은 환호하지만 뺏기는 사람 쪽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불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불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박수를 받고 어떤 이들에게는 제재를 받는 것이죠. 어떤 게 옳은 것일까요? 탐정 유튜버가 선택한 방법과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사회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어설프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행여라도 자신은 홍길동 의롭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부자라는 이유로 아무 무고하게 강탈당하는 일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너네들이 억울해도 참아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과연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두 번째는 홍길동은 또 다른 권력자가 됩니다. 내가 이 집을 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일이 과연 정말 옳은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무고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죽이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아지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는 게 옳다고 해서 죽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게 옳은 일은 아니었잖아요. 홍길동은 불의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른 판단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무엇이 악한 일이고 무엇이 옳은 일일까요? 세상의 선과 악과 옳고 그름과 정의와 불의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까 그 범죄자에게 12년형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2심에서 35년형 구형했다는데 그거는 좀 강한가요? 그 정도면 괜찮습니까? 어느 정도를 구형하면 우리가 좀 다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그렇다면 또 조용히 사는 게 그럼 맞는 일일까요? 참 이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겪는 우리들의 혼란함이 그리고 어려움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부대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에는 역사상 유례 없는 악한 왕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은 이방 여인의 이세벨을 아내로 들이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방관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면 그냥 내버려두고 그렇지 않은 일이었으면 개입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은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갑자기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눈독을 들입니다. 나봇은 아주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거기서 나온 소출로 그냥 가족들과 옹기종기 이렇게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어느 날 갑자기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갖고 싶어서 약간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서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아니면 더 좋은 포도밭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돈으로 이렇게 줄 테니까 이걸 나한테 좀 넘겨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왕이라도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봇은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짝사랑에 빠졌는데 고백했다가 차인 사람처럼 그냥 시름시름 앓고 끙끙대면서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선 이세벨이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이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 찌질한 인간 같은 이라고 그냥 일단 잘 먹고 계세요. 내가 이 포도밭 잘 뺏어다가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 아니 왕이 돼가지고 뭐 무슨 나봇 그 한 사람한테 이렇게 쩔쩔매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땅 갖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냥 포도밭 이렇게 하나 갖고 싶어서 갖겠다고 하는데 게다가 젠틀하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돈도 물어줄게 아니면 더 좋은 땅으로 내가 보상해줄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감히 왕이 제안한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런데 그렇죠. 나봇이 좀 약간 환장한 거죠. 그 엄청난 권력자 괜히 이렇게 보복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눈치도 없이 그냥 그걸 단호하게 거절합니까? 고대 시대의 왕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왕이 곧 법이었고 그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질서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왕처럼 굴고 싶어서 돈도 갖고 싶어하고 권력도 갖고 싶어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진정한 통치자가 계시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행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만 하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스렸던 거죠. 그냥 내가 갖고 싶으면 갖고 뺏고 싶으면 뺏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세상의 왕이었죠. 그래서 세상의 왕은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이런 걸 다 가져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율법이요.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은 토지는 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무도 사고 팔 수 없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그 가나안 정복할 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지파마다 분배해준 그 땅은 조상들이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려주신 땅이기 때문에 왕이 와서 달라고 해도 절대 물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은 그렇게 얘기했고 아합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와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갔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는 있었던 겁니다. 빈부의 차이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왜 정해놓으셨냐?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욕심을 갖고 계속 더 많이 착취하고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강압해서 더 많이 갖고 빼앗긴 힘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런 빈부의 차가 더 극심해지는 게 세상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그 땅, 그 희년제도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절대 팔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만약에 팔더라도 가족들, 친인척 간에는 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팔긴 파는데 50년 안에 다시 원래 주인, 그 가문에게 다 돌아가게끔 하는 희년제도를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의 대물림을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까지 계속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한 사람은 계속 커지고 나머지 뺏긴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끊는 제도를, 희년제도를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나봇과 아합은 이 이스라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세벨이 그 이야기 듣고 이 찌질이 같은 인간, 그게 뭘, 하나님 법 다 그냥 무시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 이렇게 하고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 나봇을 거짓말로 매도해서 그냥 죽여버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를 내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버리고 왕의 이름으로 딱 도장을 찍어서 내보냅니다.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 이게 참 악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이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권세로 내가 원하는 것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다 처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이때 아합은 뭐라고 있었습니까? 아합은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잘 먹고 잘 쉬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겠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냥 허수아비 왕이었고 뒤에서 이세벨이 실권을 쥐고 다 좌지우지했었던 겁니다. 아합은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만 하지 않으면 다 용납해줬던 것입니다. 아합의 죄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잘 다스려지고 있는지 보살피고 그 권한을 가지고 통제해야만 했었는데 오히려 손을 놓고 내버려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합과 같이 큰 권한은 아니지만 나에게 주신 이 권한과 부나 권력을, 이 지위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아합처럼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눈 감고 또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지나고 있진 않았는지, 나한테 피해만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들은 없었는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점점 타락해 가는데 내 아이한테만 문제 없으면, 우리 가정에만 피해 없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진 않았는지, 그게 아합의 죄거든요. 내 자녀, 내 가정, 우리 교회만 돌보면서 살진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과 말씀에 관계없이 간다면 내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참여해서 하다못해 반대하는 댓글이라도 남기면서 우리가 좀 참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왕궁에서 타락한 짓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 편지를 받아들은
그 지방의 관료들은요,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권력자들, 공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이 명령, 악한 명령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 나봇을 무고하게 그냥 모함해서 그냥 죽여버려라 이렇게 내린 편지를 받고 그대로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지방의 권력자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찰과 검찰과 뭐 이런 권력자들이가 이런 거겠죠. 두 사람을 섭외해서 거짓말로 나봇을 앞에다 앉힙니다. 그리고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모함합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그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무고한 자 나봇은 최고의 권력자와 비선 실세와 그 불의한 권력의 머리를 조아리는 공권력의 그 백성들의 그 합작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봇은 무고한 죄인으로 억울하게 모함당해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나봇은 말씀대로 그냥 행했잖아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말씀 때문에. 그런데 돌아온 곳이라곤 죽임이 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죽여서 빼앗습니다. 거짓말로 모함하고 아무런 저항도 반항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고통 속에 계속해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하나님 선하시고 오로우시다면 또 강하시다면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집단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억울한 이 사건 앞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모아 연대하고 힘을 합치자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힘을 합쳐서 거대한 악을 상대하자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을 상대하는데 불법으로라도 악을 상대하자,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 상대하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인 것이죠. 저는 그것이 더 악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그래서 무조건 다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행할 때 나봇에게 또 국민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들 힘을 합쳐서 상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죠. 투쟁하고 노조를 만들고 연합기관을 만들어서 싸우는 것이죠. 힘을 힘으로 대항합니다. 어느 정도는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갈지언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봇은 어떤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수해야 될 것, 말씀 때문에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받아들여야 될 것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죽음이 오면 죽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삶입니다. 저도 다 100% 동의가 되진 않지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왕과 그의 아내 악녀 이세벨이 협박하고 회유하고 유혹하고 죽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편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아람과 세 번째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합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람 왕을 공격합니다. 그때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전쟁 괜찮은 전쟁인지 이 남유다의 왕은 물어보자고 해요. 근데 그 아합 왕은 그 선지자들 다 괜찮다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하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미가야에게 그냥 400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냥 너도 그냥 대충 너의 안위를 잘 챙겨서 그냥 적당하게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미가야는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감옥에 가고 무고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다윗도 아합과 이세벨처럼 악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인 우리아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의 아내를 취하지 않아요. 그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범행을 저지릅니다.
우리아의 편에 편지를 써서 그 아합, 그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 전쟁터에 보내서 그냥 죽여버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요. 그 다윗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우리아는요, 그 편지를 들고 안 까본 것 같아요.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요압에게 전하고 그대로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까지 뺏깁니다.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충성스럽게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건 억울한 죽음과 착취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오히려 가장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은 미가야 선지자나 우리아나 나봇 같은 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윗보다 오히려 나봇과 우리아가 훨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아닐까? 말씀에 신실하게 말씀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름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그냥 끝까지 그냥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받는 고난, 그것으로 인해 받는 핍박, 그것으로 인해 받는 억울한 죽음까지도 그냥 감당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세상이 말하는 그래서 의로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한 힘 앞에 강한 힘과 능력과 권세로 불의를 심판하고 복수해 주는 것을 의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불의한 명령과 협박과 회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감수하는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봇처럼 행하셨습니다. 우리아와 미가야 선지자가 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것입니다. 무력하게 죽는 것, 당하는 것, 양이 죽음을 향해 끌려가듯이 십자가로 강제로 끌려가는 그것이 악한 권력과 왜곡된 힘과 폭력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의로운 사람의 생각과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미련스러운 삶을 고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무고하게 핍박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내가 누명을 씌움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살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바라보고 계시고 확인하고 계시고 나보다 더 의로운 심판으로 복수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기준이고 가치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이기는 게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악을 대하는 것은 오히려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면 더 큰 악으로 더 큰 힘으로 복수를 하면 지금 당장 쾌락이 느껴지고 지금 당장 통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최종적 심판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께 모든 심판의 권한을 넘겨드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냥 적절하게 착하게
그냥 선하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삶 그냥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삶을 살라고 지금 복음은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삶을 친히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말씀은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적당히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 듣지 마세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로움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기 너무 어렵고 못하겠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원수를 2배, 3배 되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왕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너무 억울하고 화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죽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심판을 명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23절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 지켜봤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에게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잖아요. 왜 나봇이 죽기 전에 좀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아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 중간에 좀 개입해 주셨으면 안 될까? 악한 짓을 하는 아합 왕과 다윗에게 좀 불을 내리셔가지고 심판을 딱 해주시면 악도 안 일어나고 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이 악으로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선이 선으로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 일로 나봇은 무고한 의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무고한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었잖아요. 무고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봇에게 나봇이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불의를 저질렀잖아요.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의이신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죽으셨고 그래서 의인으로 드러났던 것.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의한 자, 불의하게 죽음을 당한 자니까 내가 이 사람 영원한 생명을 내가 다시 살릴 거야.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나머지 십자가에 죽였던 죄인들은요. 너희들은 불의한 자를 죽인 불의한 자야. 악한 자야. 그러니까 심판당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봇과 우리아와 미가야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스럽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이들은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시 되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더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나봇 한 사람, 우리아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목자의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목자가 있었습니다. 100마리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9마리를 지켜야겠죠. 왜냐하면 사자가 곰이 와서 나머지 9마리 다 뜯어먹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상한 계산법으로 이 목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양을 찾으러 떠납니다. 왜요? 이게 계산법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더 큰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까? 이게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숫자로 계산하는 것, 양으로 계산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99마리를 선택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99마리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한 마리가 99마리랑 똑같이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 한 영혼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냥 숫자로 그냥 바라본다면, 재산이라면, 그냥 내가 이걸 재산으로만 바라본다면 99마리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생명으로 바라보면 한 마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20년 12월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이야기까지 좀 할게요. 한 마리 양이 나타났어요. 한 마리 양. 구하러 또, 한 마리 양을 구하러 딱 목자가 딱 오시잖아요. 12월에 햄스터 4마리를 집에서 사다 키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집에서, 우리 집에 살아있는 생물 절대 키울 수 없다. 저는 완고하게 반대했지만, 3명의 아이들이 집단으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키우게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누렁이가 집에 한 마리 키웠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어린 마음에 닭뼈를 하나 던져줬는데 그거 먹고 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생명을 절대 키우면 안 된다. 그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해줬는데도 끝까지 그래도 괜찮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한 마리 죽었는데 애들이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던지 정말 꺽꺽 우는 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근데 아이들은 햄스터 그 아이들에게 구름이, 몰랑이, 또 뭐죠? 몰랑이, 말랑이, 하늘이 이렇게 막 이름 지어주고 엄청 자기 용돈 깨가지고 막 먹을 거 사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먼저 이제 죽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꺽꺽대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아를 위로하면서 수아야, 이제 나머지 3마리에게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잘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지 않겠니?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물어봤습니다. 수아야, 그래도 3마리가 남았으니까 괜찮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제가 그걸 아직도 메모해놨습니다. 남겨진 3마리가 잃어버린 1마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남겨진 3마리가 저에게 위로가 안 돼요. 수아는 기억 못할 거예요. 남겨진 3마리가 자기에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1이 3보다 커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1이 3보다 커질 수 있을까요? 세상의 계산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계산은 3이 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에서는 1이 3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한 생명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잃어버린 양 1마리가 나였다면 여러분들이 그 목자가 99마리를 뒤로 하고 잃어버린 1마리, 죄악된 삶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1마리인 나를 찾아 오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뒤로 하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계산법은 이랬던 거예요. 나봇 한 사람, 우리의 한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합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아합에게도 용서하시고 아합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아합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밀어내고 결국엔 예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나봇은, 그러나 우리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어떤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의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봇과 함께, 우리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는 그 길을 향해, 그 의로운 자의 삶을 향해, 그 하나님의 군사의 삶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